국가적인 인물,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나라 사랑하며 삽시다. 저는 호텔에서 큰 타월을 쓰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작은 타월 한 개, 두 개 쓰고, 불도 다 끄고 책상 불만 켭니다. 호텔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기 아껴야 되고, 종이 한 장도 아낍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약 1000그루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화장실에 손 씻고 종이 타월 쓸 때 한 장만 뽑아 써야 됩니다. 손 물 좀 털고 한 장만 뽑아 써야지 종이를 팍팍팍팍 그렇게 쓰는 분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공중 목욕탕 가셔서 타올을 2개, 3개, 4개 쓰시는 분은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샤워하시고 타올 몇 개 씁니까? 몇 개는 무슨 몇 개? 아침에 쓰고 저녁에 쓰고 계속 쓰는. 근데 목욕탕은 막 그래 쓰면 안 됩니다. 껌종이도 길에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버립니까? 4068-5706 나 번호 많이 적어놨습니다. 담배 피우다가 담배 꽁초에 길에 버린 자동차 번호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나라 내 땅인데 어떻게 내 땅 길을 쓰레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입으로만 나라 사랑 아니라 생활로 나라 사랑하고, 세금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야 나라가 섭니다. 11조 많이 내는 게 기쁨이듯이 세금 많이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나라에 기도하고, 나라에 공부하고, 나라에 우리 어르신들은 목숨을,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 나라에 목숨을 다 던졌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목을 걸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근데 잘 안 죽지만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My times are in hands of God. 내 시대,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깡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봤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 바로 천사들이 데려갑니다. 하루도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든지 천국 가든지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이게 또 지구에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억 4,600km입니다. 약 1억 5천만,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조금만 가까우면 타 죽어요. 수성, 금성의 온도가 섭씨 480도입니다. 불덩어리입니다. 지구만 이렇게 사람이 살 만큼 적절한 온도입니다.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마이너스 50도, 목성 마이너스 120도, 천왕성 마이너스 220도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별이 없습니다. 달나라는 우리 지구와 같은 거리에서도 낮의 온도는 섭씨 130도입니다.
밤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130도입니다. 달나라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달나라 착륙해도 그 시점, 그 뜨겁지 않는 시점에 잘 가야지 않으면 타 죽고 또 얼어 죽어요. 지구만 하나님이 태양과 거리를 적절하게 만들어서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게 만드신 겁니다. 온 별들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지구에만 이 대기권이 있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 되는데, 구름이 우주로 날아가면 우리 다 사막이 돼 죽는데 구름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시 비로 눈으로 오게 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 넘어지고, 지금 시속 1670km로 비행기의 2배, 3배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인력으로 신비롭게 지금 1670km 달리는데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꽃이 어떻게 흙에서 이런 꽃이 나옵니까? 흙에서 어떻게 빨갛고 파랗고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산의 나무가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한 500년 지나면 이런 강대산이 됩니까? 바다 모래가 한 1000년 굴러다니면 이런 유리잔이 나옵니까? 이 교회도 설계사가 설계하고 지어서 있지, 아니 그냥 이런 교회가 섭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시기도 자꾸 시간이 빨려가 늦게 하는데 지구의 시간, 태양계는 1초도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화론자들은 나쁜 기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쁜 믿음을 가진 사람, 애기도 못 믿을 걸 믿는 것입니다. 뭐가 팍 폭발했다는 겁니다. 폭발해서 우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폭발해서 이 큰 우주가 되겠습니까? 생각 드시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도 이리 큰데 태양은 부피가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엄청 큰데 그거 어떻게 폭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하계가 별이 2천만 개인데, 2천억 개인데, 또 이런 은하계 덩거리가 또 1000억 개, 2000억 개 더 있는데 지금은 최신식 만원경으로 보면 무한대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큰 게 폭발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명의 인쇄선하고 폭발했습니다. 가보니 성경이 100권, 영어 사전이 100권 가지런히 있게 됩니까? 폭발했는데 다 끝났지. 뭐 폭발하면 다 산산조각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별들이, 지구가, 달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참, 사람의 몸 안에 혈관이 10만 킬로 넘어요. 한 사람의 혈관을 이어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 돕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면 어찌 원숭이 피를 사람에게 소유하면 사람이 즉시 죽습니까? 사람의 피를 원숭이한테 소유해도 즉시 죽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면 우리처럼 양복은 안 입어도 팬티는 걸치고 다녀야지.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면 우리처럼 아파트 빌딩은 못 지어도 초가집이라도 지어놓고 살아야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 우리처럼 대학은 못 세워도 초등학교는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면 지금 원숭이가 사람 다 돼가는 원숭이들이 많이 나야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사람 다 돼가는 것들이 나야지요. 전혀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고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지었습니다. 어떻게 쌀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은 새까맣고 이빨은 하얗습니까? 그게 우연이 됩니까? 어떻게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서 푸카시 하는데 왜 눈썹은 계속 안 자랍니까? 만일에 눈썹이 계속 자라면 다 괴물됩니다. 손톱 발톱은 계속 자라서 자르지만은 만일 여러분 이가 계속 자라면 다 괴물됩니다.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주 하나님 같이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 잠깐 스탑합시다. 제대로 해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보이게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보이게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입니다. 의심할까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어는 배워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 중국어, 이태리어, 일본어 다 배워야 됩니다. 방언은 배워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선물로 받습니다. 의심할까봐 방언도 주시고. 여러분, 제가 서울의 한 회장님이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 서울 어느 교회 안수지사님인데 내 집안의 형님이라. 형님 같은 신앙인은 우리 양곡교회 오면은 집사 뗍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나도 하나님의 불받은 사람이요. 불받았으면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하시오? 그러지 마요. 나도 하나님의 불을 체험한 사람이라. 그러더니 장로님이 되더라고요. 다 개인마다 하나님과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게 별로 신동치 않아도 믿지 말라면 죽어도 믿지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떠나가지 않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해서 흙에서 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참외가 나오고 사과가 감이 밀감이 밤이 대추가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한 청년이 호두를 까먹다가 하나님 다 잘 지었었지만 호두알은 절작품입니다. 좀 수복만에 크게 해놓으면 하나 딱 깨면 배부를 텐데 여기 뭡니까? 그리고 나무 밑에서 호두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쌩 바람이 불어서 제일 꼭대기 호두알이 하나 떨어져서 코를 쳤어요. 깨니까 코에 피가 퐁퐁퐁 나는. 그때 이 청년이 하는 말, 하나님 호두알 걸작품입니다.
수박만 했으면 직살 뻔했나이다. 그런 책을 읽어봤어요. 하나님 지으신 그게 그대로가 좋은 것입니다. 제 아들이 운전면허를 처음 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보고 아빠 제 차 타보세요. 안 탄다 혼자 타라. 여러분 파이로트 한 사람, 전투기 한 사람, 전투기 운전하는 한 사람 기르는데 10억이 더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용소가 오늘이 이렇게 되고 김한배 목사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 훈련 많이 하셨습니다. 울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공부시키시고. 저는 추석날 또 금식하고 울고 서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훈련했는데 내가 초보 운전 아들 차 타고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그렇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부인이 운전면허 내가 처음 운전하실 때는 타시면 안 됩니다. 여보 타세요. 혼자 타. 왜? 돌아가셔도 혼자 죽어야지.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아이들 어떡합니까? 재산 정리는 어떡하고. 그래서 남편들은 부인이 초보 운전이면 타면 안 됩니다. 그래야 또 부인이 죽어도 새장가 갈 기회도 옵니다. 안 탔습니다. 3년 지난 다음에 방학 때 아빠 이제 타봐. 막내 아들은 말을 막 놓아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그렇게 막내는 막 합니까? 큰 아들은 집에 오면 해준 대로 먹는데 막내는 집에 오면 밥상에 앉으면 아니 내가 온다고 연락했는데 이게 뭔고 이렇게. 아이고 참 막내는요 막내입니다. 그래서 3년 넘어서 탔습니다. 아들이 운전을 잘합니다. 제 아내가 가다가 심심하면 먹으라고 오징어를 한 마리 큰 걸 구워줬어요. 제 아내가 제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서울역에 역전에 강장에 오징어하고 지포 파는데 그 옆에서 먹고 싶으면 좀 돈이 있어야 먹지. 냄새 마시고 참 서러웠어요. 그래도 몇 분 있으면 지포라도 하나 사서 냄새 맡고 뜯어먹고. 그게 생각나서 1년에 서너 번씩 오징어 맛봐요. 근데 오징어를 저는 꼬리보다 오징어 다리보다 몸통이 좋아요. 근데 몸통이 내 입에 안 들어가. 아들이 귀여워서 아들 입에 넣어주니 덥석받아 먹어요. 오징어는 속도가 늦는데 아들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오징어 한 마리 다 먹는데 몸통은 아들 다 드시고 나는 다리만 씹었습니다. 왜? 나는 몸통이 좋지만 아들이 귀하니까 아들 입에 몸통 다 넣어주고 저는 맛없는 다리만 씹었습니다. 그러다가 뭉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못난 애비도 자식이 좋았어. 몸통은 자식 입에 다 넣어주고 나는 다리만 씹었는데 하나님은 몸통 같으신 성령님 주시고 몸통이신 예수님 주시고 천국 주시고 은혜 주시고 방언 주시고 좋은 거 다 주시고 오징어 다리 같은 내 죄, 내 허물, 내 부끄러운 수치 다 하나님 맡으시고 피로 씻어주시고. 저는 목사지만 일기를 어떤 날은 정직하게 못 씁니다. 제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만 때로는 제 감정이 안 좋아 그걸 쓰면 부끄러워 못 쓰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후세 사람들이 제 일기장 읽고 목사가 뭐 이런 게 있어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질까 봐 정직하게 못 써요. 나는 목사지만 거룩하지 않아요. 늘 부족하고. 그런데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사랑을 생각하니 눈물이 막 흐르는데 아들 몰래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하나님 사랑에 막 감격했습니다. 서재인데 눈물이 계속 흘러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택하시고 목사 된다 합니다. 실수도 많고 욕심도 부리고 이 부끄러운 걸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일날 오징어 설교를 했어요. 모두 눈물 바다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주일에 오징어가 이만큼 들었어요. 모두 메모해 놓기를, 목사님 몸통 드세요. 아이고,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 2년 전에 성탄절에 어디 글을 보니까 지금은 성탄절에는 영광 굴비 시대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영광 굴비로다. 내가 설교하면 웃었더니 한 장로님이 영광까지 가서 영광 굴비를 사오셨어요. 이 옛날에 목사님 설교 듣고 갔다 왔다는 거. 죄송하고 고맙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진 나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부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강주의 할머니가 서울 목동의 딸네 집에 한동안 계시다가 딸하고 재밌게 지내시다가 돌아갈 시간 되니까 가기 싫어서 아이고 버스 지겨워 어떻게 타고 가노? 사이가 비행기 타세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오늘 타보세요? 자리가 좁아요. 앞에 보니 비즈니스 클래스 넓은 의자가 몇 개 비어 있어.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 옮겨 앉으니 편안해요. 아이고 좋다. 양말 벗어 털고 앉아 있는데 숙모니 할머니 뒤로 가셔야 됩니다. 왜? 빈자리에 앉으면 어떤데? 안 됩니다. 뒷자리에 가셔. 너는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네. 할머니 뒷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안 간다. 숙모니 어려하니까 옆에 회장님이 도와줍니다.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강주 갑니다. 아하, 뒷자리가 강주 갑니다. 여기는 부산 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후닥닥 양발 챙겨서 뒤로 가더래요. 회장님 너무했지요. 강주 비행기 타면 강주 가지 부산 안 갑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인천에서 한국 비행기 탔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 탔는데 국산 파리가 2마리 같이 탔습니다. 같이 미국 갔습니다. 파리가 태평양 날아갈 수 없지만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파리도 미국 갑니다. 나 같은 죄인이란 말, 그거 언어에는 나 같은 벌레를 말합니다. Amazing Grace. 그게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벌레 같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 노인대학에서 춤을 추는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시간인데 할머니들도 잘생긴 할아버지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못나신 할아버지에게 아무 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계시니까 그 아기 울면 아기를 데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웃으며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시간에 수술하거든요.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너희를 고치사 너를 이경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경이 무덤이거든요. In the grave, from the grave. 무덤, 다 망한 사람도 말씀으로 고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애과 의사님이 수술하는데 애가 울고 뛰어다니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은 애기 울게 하면 안 돼요. 반창고를 바르든지 아니면 애기 방에 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면 애가 복이 되겠어요? 그 애 우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김익두 목사님은 애 울면 마귀 새끼야! 그랬다고요. 마귀에게 애기를 써서 말씀을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 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밤에 운 애기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참 어렵게 계시는데 못난 할아버지가 귀한 권사님이 살피니 한 못난 할아버지가 아주 초라하게 계시. 그래서 이 잘나신 권사님이 어르신 저랑 춤을 춥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춤을 같이 췄습니다. 춤을 마치니까 그 어르신이 고맙소다. 저의 짝이 되어 주셔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뭘 좋아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은행 구자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어르신 잠시 춤춘 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제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그 받을 수 아니
제가 작은 선물값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니 은행 구자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알려드렸더니 며칠 뒤에 1억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실합니다. 그 다음부터 춤추는 시간 전부 다 못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요. 여러분, 이 관심, 아무도 나를 돌아보셨는데 나를 돌아보준다, 이 고맙거든요. 이렇게 부흥회 할 때 어떤 사람은 부흥회 하려면 해,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회사 일하고 사업하고 얼마나 바빠, 얼마나 피곤해. 그냥 푹 쓰러져 자고 싶지만 그래도 가을 이렇게 큰 성회인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신 겁니다. 1억이 문제입니까?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 없는데 건더기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는 나오고 보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나오면 죄 지어도 국렬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돈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 것은 1년, 2년, 10년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에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 온 세상 사람 다 죽는데 노아 가족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동네 사람이 조롱했지만 그 사람은 다 죽고 조롱받은 노아만 살았습니다. 집에 자기 집도 변면 제대로 집 한 채 못 갖고 있으면서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 짓는데 전세금 뽑아가지고 헌금하고 세상 사람 보기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노아의 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에 1년 넘도록 방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코끼리 큰 거,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다 들어갔겠냐? 엄청난 기차 522대분의 큰 배지만 내 생각에 코끼리 큰 거는 새끼 안 놓은 손님 들어왔을 것 같고, 그 먹는 음식 그 풀 같은 거 얼마나 많은 다 됐겠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1년간 좀 수면 좀 먹여서 다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나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자기 집 짓지 않고 농장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갔는데 마셔보니 달콤하거든요. 맛있다. 성경에도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 먹는 걸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조금씩 먹으라 했고 예수님도 드셨고 아브라함도 드신 건데, 근데 문제는 조금이 몇 g인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도주라도 비행기 타거나 공석에서 마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시는 거 아는데, 여러분 몸에 돌이 있는 사람은 맥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맥주 마셔야 돌이 빠지기 때문에 마셔야지만, 그러나 집에서 약으로 기도하고 마셔야지 나가서 술집에서나 사람 부는데 마시면 교인 다 썩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것이 상처가 되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볼 때 내가 고기 먹는 게 상처가 되면 고기 안 먹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지켜드리고 이웃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송도교회 부흥회 하면서 저녁에 너무, 제가 어제도 뼈다귀국 철전지를 사 먹었지만은 그렇게 너무 작은 걸 사 먹고 나니 설교할 때는 힘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돼지국밥집에 가서, 오늘 아니고 지난번에 돼지국밥을 한 그릇 시켰더니 국밥에 형편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울산에 가서 내가 돼지국밥집에 와서 따로 국밥을 시켰는데 밥을 많이 줘. 아이고 이거 절반만 주세요. 아니 남기세요. 남기면 아깝잖아요. 남기면 버리면 아깝잖아요. 안 버립니다. 국밥에 말아줍니다. 아이고 나 다시는 그 집에 안 가나. 근데 제가 그 송도교회 집회할 때 내가 국밥에 너무 참 먹을 게 없어서 수육을 한 제주 시켰어요. 먹는데 옆에 근로자 두 분이 앉더니 국밥 2그릇 시켜놓고 드세요. 하루 종일 중노동 하셨는데 따로 국밥은 6,000원이고 국밥은 5,000원, 5,000원짜리 2개 시켜 드시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바로 내 옆에 앉은 거예요. 주여, 이게 고기 먹는 게 죄 짓는 것 같아. 같이 먹자 하면은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또 내가 한 쟁만 시켜서 드리려면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래서 주여 하다가 내가 몇 점 먹다가 선생님들 제가 신뢰되는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제가 지금 고기를 시켜놓고 먹는데 시간이 돼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그냥 버리고 가야 되는데 참 이거 선생님들 좀 드시면 어떠실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남기고 내 도망갔어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술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포도주도 집에서 조금 드실 수 있지만 공석에서는 드시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는 술이 채가지고 옷을 다 벗은 거예요. 술 기분에 팬티도 다 벗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손자가 들어온 거예요. 손자가 가나안이 할아버지 벗은 꼴 보고는 애비 함한테 이른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가 빨가벗고 누있다. 함이 가보니 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동생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누있다고 까발린 거예요. 그러니 셈 야벳 형과 동생이 아버님이 가음하셔 실수하셨구나. 며느리들이 들어가 보면 안 되지. 그래서 겉옷 큰 걸 갖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어요. 근데 술 기분에도 어설프시 알잖아요. 술 깨고는 노아가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손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여운 손자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함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아무리 의인도 완벽한 사람도 실수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실수하고 장로님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듯이 모든 사람 허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말에 예하고 손드는 분에게 제가 1억을 금주 안에 드리겠습니다. 몸에 때 안 끼는 분 손들어 보세요.
누가 손 들겠어요? 근데 서울 종교교회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어요. 얼마나 놀랐는가. 그래서 할머니 때 안 깁니까? 그랬더니 기먹은 할머니 기먹은 할머니들 잘 못 알아듣고 그냥 1억 안 줬어요. 제 작은 아들에게 미스코리아 지인이 프로포즈했어요. 성찬씨 우리 미래를 같이 합시다. 제 아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아, 미스코리아 지인은 1년에 하나 나오는데 왜 그렇게 쉽게 거절했나? 아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의 컬러가 좋지 않아. 야, 신앙의 색깔이 안 좋으면 밴드줄 좀 하면 되지. 아빠,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미스코리아 지인을 거절하고 안코리아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미스코리아 지인이라도 목욕탕에 데려가서 더운 물에 한 30분 집어넣었다가 끌어내서 누페가 밀면 국수 같은 때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듯이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죄도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은 예수님 분입니다. 남편이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손해보면 안 돼. 제가 군에서 전도 많이 했는데 꼭 제가 전도할 때마다 방에 노는 한양대학교 다니다 온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방독면 쓰고 가스실에서 그거 훈련소 그거 있잖아요. 굴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방독면 쓰고 그건 뭐지? 에? 하생방. 아, 이거 맞아, 하생방. 이야, 몽둥이 들고 자기들은 방독면서 우리는 그냥 아주 하생방 하는데 그거 숨이 막혀서요 죽게 됩니다. 그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해서 문으로 나가려면 몽둥이로 때리고. 군대 맛을 봐야 여자들은 정신을 차려. 우리 이웃집에 아저씨는 부부간 싸울 때마다 이 여자가 군대 맛 볼래? 아이고 참. 그래서 죽기 직전에 문 열어서 내보내면 다 쓰러지잖아요. 거품 물고 다 쓰러집니다. 그때 그 한양대학교 학생이 내게 오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 전도할 때마다 방해한 거 미안해요. 나도 교회 다녔어요. 멋진 청년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예수 믿었고 그분이 청년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 회장이 사는 꼴을 보니 내가 그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 다니는 놈들 이선자다 그래서 방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생방 훈련 받을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나한테 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전도한 사람이 실수한다고 내가 예수 부리면 나만 손해보지. 필리핀 선교사들이 선교해놓고는 노다지 금을 캐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필리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고 믿음을 받아서 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신사 참배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음란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실수합니다. 바울도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수하셔도, 장로님이 실수하셔도, 존경하는 분이 실수하셔도, 대통령이 실수하셔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제가 아프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캐나다의 한 분이 소원이 스포츠카를 사서 쫙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고생해서 스포츠카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는 반짝반짝 멋진 스포츠카입니다. 빨간색. 그래서 빵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기뻐서 방에 들어가 있는데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서너 살 먹은 어린 아들이 그 스포츠카를 망치로 패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아! 하면서 망치를 뺏어가 손을 때렸습니다. 손이 부서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박살났어. 재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붕대에 감긴 아들이 아빠 미안해. 아빠 세차를 망쳐질해서 미안해. 그런데 내 손가락은 언제 다시 나지? 그때 그 아빠가 집에 가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아들 실수도 못 넘어가고 자기 실수도 못 넘어가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의 실수도 넘어가고 내 실수도 넘어가자. 의도 안 해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낼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에이 뭐 저런 인간이 있어 그러지 마요. 자기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 모두가 돌로 칠라 했지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 칠 사람 없어요. 뭐 최순실인가 무슨 순실씨 막 하지만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실수한 사람 그 사람뿐인가? 그렇지 않는가? 세력이 있는데 실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대통령도 감옥 가는데, 대통령 아들도 감옥 가는데, 최순실 씨가 역사에 처음으로 잘못했습니까? 다 잘못하는데 이런 나라 지키기 싫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최순실 씨, 박순실 씨, 김순실 씨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나라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천사처럼 설교하는 지용수도 무너질 수 있고, 제가 타락해서 무너졌다고 여러분 예수 버리면 여러분만 지옥 가지. 누가 넘어져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호남 지방에 큰 연합 집회 때 오늘 밤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실수하든 장로님이 실수하든 존경받는 성도가 실수하든 이대한 사람이 실수하든 그것 때문에 자기 손해보면 안 된다고. 사람은 다 실수하는데 왜 남의 실수 때문에 자기 걸려 넘어지나? 그가 넘어진 사람 위해 기도하고 자기는 구석에 나가고 올라가야지. 왜 다른 사람 실수 때문에 자기 망하느냐? 그런 바보가 되느냐? 밖에서 상처받으면 밖에서 다쳐도 병원 가면 되지만 병원에 다쳐도 병원에 있어야 되지. 밖에서 상처받아도 교회 와야 되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아도 교회에 있어야 살지. 교회 어른들 실수한다고 교회 박차고 나가면 막이 밭되는 거지.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설교했지요. 호남 큰 대학 교수님 한 분이 그날 신문사 사장이 억지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다가 담임 목사님 실수로 10년인가 교회를 안 나왔다는 사람인데, 그때 그 설교 듣고는 임팩이 된 거예요. 내가 바보지 됐네. 우리 목사님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10년 넘도록 방황하고 내가 바보지 됐네. 그 선배한테, 선배님 오늘 지용수 목사님 설교는 1조짜리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다시 믿습니다. 내 가족 다 교회에 나옵니다. 내가 그동안 바보지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1조 가지고 천국을 삽니까? 100조 억조도 넘지. 할렐루야.
절대로 다른 사람 실수로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인들 돈을 다 빌려서 도망쳤다. 그래서 한 30억을 사기치고 갔다. 그 장로님 잘못해서 장로님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는 살아야지. 할렐루야. 장로님은 넘어져도 우리는 안 넘어져야지. 남의 실수도, 아내가 실수해도, 남편의 실수해도 넘어가고, 내가 실수해도 넘어가고. 저는 아내를 하나님의 공주로 모십니다. 결혼하고 11년까지는 대판 소판 대판 수도도 했지만 깨달으니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청소를 안 해도 하나님의 공주가 안 한 걸 어떡합니까? 제 아내 밥상 정말 요리 솜씨 없습니다. 김영숙이 정말 밥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공주가 못하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청주연합 집회 안에 같이 따라갔는데 아내는 집회 안 나오거든요. 자기 방에 있고 나 혼자만 나갔는데 수요일이나 예배 시험만 가고. 근데 야외 사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저는 헤어스프레이를 안 씁니다. 오존충을 다 망가뜨리고 자연공해이기 때문에. 근데 바람에 내가 털물 여니까 확 바람에 날리니까 여보 당신 야외에서 설교하시는데 머리 그러면 미친 사람 머리 같아. 말도 험합니다. 미친 사람 마침 호텔에 헤어스프레이 있으니까 머리 갖다 대라. 그래 머리 댔더니 떡을 만들어줍니다. 호텔 거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떡을 만들어줘. 근데 냄새가 이상해 보니 F킬러예요. F킬러. 그래서 내가 여보 이게 모기약. 아이고 미안하다고. 아이, 괜찮다고. 그래서 다시 머리 감고 또 미쳐머리로 나갔습니다. 제 아내가 가스렌지에 음식을 얹어놓고 교회에 안 끄고 왔습니다. 산모 예배 시간에 불이 났습니다. 저 옆집에 부시장님이 사시는데 부시장이 신고해서 소방차 2대가 왔습니다. 근데 제 걱정할까봐 밤 예배 마치고 나니까 여보 우리 집에 불났다. 어쩌다 자기가 가스불을 안 끄고 와요. 근데 내가 여보 안 놀랐습니까? 하니까 안 놀랐대. 여자가 집에 불 내놓고 안 놀랐대. 근데 내가 돈 50만 원 줘서 소방서 찾아가서 과일이라도 사드리라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말도 없어. 안 놀랐어. 한 부인이 시장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여보 전기타임에 안 뽑았다. 아이고 빨리 가자. 가니까 뽑혀 있어. 고향길 가는데 2시간 갔는데 아이고 미안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기다리만 뽑았다. 가니까 뽑혀 있어. 여행 가는데 한참 갔는데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전기다리만 안 뽑았다. 남편이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차 세우더니 트렁크 열더니 전기다리를 갖고 왔어. 여보 여기 있다고. 이게 그리스도인 신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멋진 허즈번드입니다. 아내 허물 다 듣고 뚱뚱해도 사랑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공주니까 그게 행복이지. 남편이 부족해도 내 남편인데. 성경에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라 했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은 아내한테 말을 함부로 할지라도 부인은 남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파리 집회할 때, 파리 역사상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큰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언고에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따님들이요, 남편이 피곤해서 퇴근해서 양말을 아무 데나 집어 던져도 여보 빨래통에 넣어요, 세탁기에 넣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의 양말은 예수님 양말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났는데 예수님 빨리 세탁기에 넣어요, 우리 못 그런다. 남편 밥상 차리는 거는 예수님 밥상이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다. 그리고 내가 아내라면 남편이 양말을 휙 던지면 여보 당신 피곤할 때 양말을 내 얼굴에 던져도 돼요. 나는 그러겠다 했어요. 그리고 독일 집회 마치고 노르웨이 집회 마치고 한국 오니 편지가 2장 와 있어요. 하나는 파리에서 대학 박사학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보따리에 싸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길에 지용수 목사 초청 부흥성에 지용수 목사님 오신, 제가 방송 설교를 많이 하니까 팬이 많아요. 지 목사님 오시면 한국 가는 건 며칠 미루고 부흥에 참석하고 하자. 그랬다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박사학위를 마쳐야지, 이게 뭐냐? 그래서 다시 짐 풀어서 박사학위 공부한다는 편지예요. 박사학위 받고 왔습니다. 한 편지는 양말이에요. 파리 유학하다가 파리 프랑스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애 2 낳았어요. 서로 뜻이 안 맞고 특별히 남편은 습관으로 집 오면 양말 휙휙 던진대요. 그 꼴이 보기 싫었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이자로 다 정하고 사인하게 되면 끝입니다. 근데 부흥회 포스터 보고 지용수 목사 초청 부흥회 이혼 사인하는 건 며칠 뒤에 하고 은혜 받고 하자. 왔더니 양말 설교를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1번, 2번 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던지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남편에게 문제 아니라 내가 남편을 스트레스 주고 괴롭혔구나. 그래, 내가 이혼 사인할 때까지라도 남편을 예수님처럼 모시자. 그래서는 남편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경의를 표하고 양말 던지면 감사하고 예수님 양말이다, 예수님 양말 깨끗하게 다려드리고 밥상 차리고 이제 며칠 못 사는데 징계하게 해드리고 집을 예수님 사신 방인데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남자가 여보 당신 왜 이래? 우리 이혼하는데 뭐 내게 이렇게 잘해줘? 이혼할 때 해도 내가 용서를 빕니다. 당신 아내가 내가 당신 기쁘게 못하고 스트레스만 주고 당신을 성경은 남편처럼 섬기는데 내가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아내입니다.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남편이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당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혔다고. 내가 다 착한 당신을 괴롭혔다고 막 울더래. 그래서 잘 산답니다. 흠을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게 천국이지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우리는 가정이 천국 같지 않습니까? 아내 허물, 남편 허물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천상이 결혼하면 400상이 이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 결혼식 한 사람들은 천상 중에 3상밖에 이혼 안 합니다. 가정이 나라의 세포인데 기독교회가 나라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혼하고 싶어도 하나님 영광 때문에 안 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 목욕탕 갔더니 어떤 남자 이래요. 친구들끼리 아씨 마누라가 열받게 해서 내가 애인 하나 끼쳤더니 그 기집애도 열받게 한다. 그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다 하더라고. 애인 둥굴 막 자랑하고 어떤 바람둥이 남자가 신호등 앞에 섰는데 옆차에 보니까 기가 막힌 미인이 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 열고 휘바람이 안 된다. 휘바람 불어봐. 시작. 많이 해본 솜씨다. 우리 저 앞에서 차 한잔 합시다. 뭉답으로 또 푸른 신화서 쫙 가서 또 빨간 등 앞에 섰어요. 휘바람 불어. 시작. 우리 저 앞에서 차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보더니 문 열더니 야, 너 같은 건 우리 집에도 있다. 그러고 가더랍니다. 그게 뭐 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제가 경아 천국이 어떻겠어? 아빠 뭐 천국이 별거겠어? 우리 집 같겠지?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장로가 돼서 새벽기도 안 나고 목사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끼리 그러면 안 돼요. 몸이 불편하시겠지. 밤에 무슨 일이 계셨겠지. 기도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알람이란 게 있죠. 알람. 남이 넘어지면 여러분 앰뷸런스 갈 때 막 사이렌 하잖아요. 남이 실수할 때 우리는 알람을 막 울려야 되는 겁니다. 왜? 노아가 실수했을 때 까발린 함과 가나안은 저주의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의 실수를 덮어준 셈 야벳은 복의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듯이 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걸 덮어주면 복을 받고 까발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목사님이 실수했습니다. 목사님 실수를 딱 덮어주면 우리가 복 받습니다. 까발리면 내가 저주 받습니다. 우리 교회 고등학교 교사님이 교장 선생님 아들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약혼식 했습니다. 결혼 앞두고 그 교장 아들이 배신하고 가버렸습니다.
상처를 엄청 받았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웁니다. 나는 교인한테 1년에 전화한 일이 10번도 없을 것입니다. 장로님께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소식 듣고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는 권사님 딸이라서 전화했습니다. 아무개 선생, 하나님은 실수 없어요. 그 교장님 아들은 좋은 신랑감 아니라서 하나님이 떼신 거야. 더 좋은 신랑감 하나님이 요와 이리로 준비하셨을 거라고. 기다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그 사람뿐인데 첫사랑에 상처를 받아. 배신자요, 배신자. 한 3개월 지나니 아무 일 없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전문직에 월급이 한 2천만 원 받습니다. 엘리트 총각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데이트하고 다닙니다. 그러더니 또 제게 와서 뻔뻔하게 결혼 주례해달랍니다. 근데 내가 선생님, 교장하다라고 약혼했고 교장하다로 놀았잖아. 그럼 어떻게 이 남자하고 결혼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결혼 주례했지. 특별헌금 1억 하더라고요. 부자니까. 그리고 애 둘 낳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늦게 소식 들으니까 그 교장 아들은 여러 여자 등쳐먹은 나쁜 놈이라. 청년들이요, 장례를 약속한 여자가 변심해도 울지 마요. 길에 깔린 게 다. 장례를 약속한 청년이 변해도 울지 마요. 더 좋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허물을 덮어줘서 지금 잘 살지. 지금도 내가 가서 까발리면 그 집에 문제 생겨. 내가 까발린 목사면 내가 저주받아. 내가 덮어주면 내가 복을 받아.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전도사님도 안 계셔서 저 혼자 목회할 때 새벽기도 하고 성경 공부 신방하고 장례식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새벽에 못 일어나. 알람시계 3개도 못 일어나요. 그러면 유금석 장로님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기도 못 가고 찜찜하게 나왔더니 이웃집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벌써 다녀오셨습니까? 예? 새벽에 우리 유 장로님이 목사님 멀리 출타하셨다고 강구하셨는데. 장로님께서 젊은 목사 사택에서 안 온 거 알면서도 교인들이 우리 목사 잠보 새벽에서 빠져서 이럴까봐 멀리 출타하셨다. 하루 일어났는데 저는 아침 일어나면 냉수로 목욕하고 교회 가는데 그날은 늦어가지고 토끼 세수하고 막 뛰어가는데 뭐가 붙어 오더라고 보니 옷걸이가 달려와요. 옷걸이 던지고 막. 여러분 바쁠 때 정신 바짝 차려요. 김천 한건동교회 목사님은 너무 급해서 후다닥 새벽기도 했어. 마치고 나니 위에는 넥타이인데 밑에는 파자마야. 저는 파자마 안 입었어. 양복 입었어. 던지고 갔더니 3분 늦었는데 유 장로님이 찬송하고 계셔. 저는 저 뒤에 구석에 앉았더니 성경 읽어요.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 멀리 출타하셨습니다. 내가 그거 있는데. 하나님, 저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 못난 목사 허물 덮어주려고 하얀 거짓말도 하신다. 우리 장로님은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아버지처럼 모셨어. 선인 장로님이 그러니 모든 장로님들이 그래서 저 허물을 덮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목사님 허물 덮어주시고 목사님은 장로님 허물 덮어주시고 그래 마귀가 틈타지 못해. 서울에 10,000명 넘는 교회 송 목사님이 이북서 여보 잠깐 한국 가서 남한 갔다가 자리 잡고 올게요 하고 못 갔어. 산발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모님 이북 두고 결혼 다 했어.
근데 송 목사님은 12년이 되도록 결혼 안 했어. 장로님들이 아무리 결혼을 해도 내가 그럴 수 없다고. 내 아내가 이북에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실수했어. 어떤 여자하고 놀았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과 논 여자가 들어와. 아무개 목사, 나하고 놀아놓고 어떤 얼굴로 강단에 설교해? 그랬어. 목사님이 뒷문으로 도망갈 문도 없다. 뒷문으로 도망갔어. 교회가 쑥밭이 됐어. 장로님들이 훌륭하셨습니다. 급히 모였습니다. 선임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1년 2년 모셨나 12년 모셨는데 이렇게 귀한 분이 어디 계신가? 사모님 북한에 두고도 다 결혼했는데 우리 목사님 절개를 지켜 안 하셨는데 이번 한번 실수로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어렵게 할 수 있냐? 모든 장로들이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럼 어떡할까? 한 장로님이 그 여자 정신병자라고 몰아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장로님 나서 아이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놀라셨죠? 우리도 놀랐는데 조사해보니 정신병자랍니다. 교인들이 박수하고 그리고 전국의 수소문에서 나이 많은 노처녀 이쁜 처녀 구에다가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36년 목회하시고 큰 교회 이루시고 우리 교단에 총회장 나왔다가 떨어지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큰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덮어주니 교회가 살고 하나님 영광 살고 목사님 살고 장로님들이 복을 받고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 처남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도 너 가시를 용서한다. 용서하고 덮어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왜 그런 실수했습니까? 왜 빨가벗었습니까? 왜 눈에도 안 아플 손자를 저주합니까? 술 취해서 그랬어요. 술을 조금 먹는 건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피곤한 장로님이 포도주 한 컵 마시고 주무시는 것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기분에 이 나라 큰 인물이 술 기분에 한마디 했다가 연대 동문입니다. 연대 동문 기자가 있었는데 같이 연세대에 나온 동문이라고 편하게 말했다가 기자가 기사에서 옷 벗었잖아요. 술 안 마셨습니다. 이 나라 굴지 기업의 귀한 분이 캐나다 밴쿠버 술 식은 드시고 주무시는데 설사가 났어. 화장실 들어가서 문 열고 문이 닫혔는데 보이 밖에 나왔어. 화장실 아니고 술 기분에 호텔 밖으로 나왔어. 열쇠를 안 갖고 나왔어. 그분은 또 잘 때 빨가벗고 서 빨가벗고 호텔 밖에 나왔어. 혹시 옆방에 동료가 있니 해서 문을 두드렸어. 그러니까 새벽인데 어떤 애구인 여자가 문 열고 나와도 빨가벗은 남자를 보고는 와! 바로 경찰 신고했어. 경찰이 3분 안에 왔어요. 빨라벗고 도망가. 경찰에 따라가. 빨라벗고 도망가다가 설사를 내. 호텔 몇 바퀴 돌고 잡혔어. 개망신 당했어. 뭐 때문에? 술 때문에. 부산의 한 남자가 술 기분에
소주 마시고 칫솔을 오징어 다리인 줄 알고 7개나 먹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수술하니 칫솔 7개가 나왔어요. 술 안 마시면 어떻게 칫솔을 먹어요? 설교원이 칫솔을 먹어. 이 실합니다. 한 남자는 술 기분에 소주 병째를 먹었어. 소주 병을 먹었어. 병원에 가서 내가 술 기분에 소주 병을 먹었습니다. 병 좀 끌어내 주시. 여보시오, 아무리 술 기분이라도 소주 병 못 넘어가. 아니 나는 먹었어요. 그래서 배를 갈랐어. 없어. 근데 의사님이 서운해.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안심되려고 소주병 하나 준비했다고. 여보 이제 여보시 나왔어? 이제 걱정하지 마. 상표가 다르다. 상표. 이것은 누가 만든 거짓말입니다. 술이 음란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감옥 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거룩하게 되고 멋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깝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설교 들을 때 받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 시간에 임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물은 계속 먹어야 되지. 성령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은 인격자라 한 번 모시면 우리 안에 있지만 또 계속 성령의 은사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이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내 손해보지 마. 내가 실수해도 넘어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실수할 때 덮어주면 내가 복을 받아. 그리고 술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하면 갈수록 명예롭게 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되죠? 예. 우리 주여 3번 잡고 한 10분 이상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